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며 성령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성령님과 이 세계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사실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 자신을 부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나 자신을 살찌우는 것, 그것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핵심과 본령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 과정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신앙이 이 안에서 발생되지도 않고요,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요.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런 분들 많으셔요. 왜요? 그분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소속된 집단,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교회로 알고 믿음의 주체로 알 수도 있어요.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우리가 현상들과 그런 표지들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고요.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 왜 그러냐면 성경은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딱 하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합리적으로 아주 그렇게 뚜렷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만 달달달달 공부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너무나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드러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어떻게 하나님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첫 번째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창하는 얘기는 뭡니까?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설교에 있어요. 목사가 잘나서 모든 설교의 예배의 가장 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가 제일 많이 출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경, 또 하나는요 전체 성경으로 해요. 지금 이단들이 문제가 이거예요. 이단들은 그들도 성경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 자세히 들어보세요. 요즘에 박모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 연예인이 지금 5강까지 강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세미나를 합니다. 저는 누가 얘기해서 처음에 좀 듣다가 말았는데요, 너무나 허술합니다. 너무나 형편없습니다. 어떤 특정 종파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뽑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많은 우리 기독교의 젊은이들은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왜요? 워낙 탁월한 아이돌이잖아요. 워낙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성경을 제비 뽑기듯이 여기저기서 쫙쫙쫙쫙 뽑아내가지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주제에 성경을 갖다 맞춥니다. 그거는 우리 개혁주의의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에요. 부분적으로 이것저것 뽑아내가지고 어떠한 것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하는 개혁주의의 성경 읽는 방법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참빛꽃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 갖고 얘기합니다. 참빛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습니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 빛이 믿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빛인지 아니면 불신자들에게도 이 빛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빛이 우리 성도들에게만 이 빛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성도들 모두에게 골고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기분 나쁘죠? 화나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반인에게도 이런 빛을 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반적인 빛을 받으니까 나는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전부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반 은총을 지난 시간에서 계속 얘기하고자 합니다. 왜요?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부분은 쉽지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지금 이 일반 은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교의 본질을 얘기해야 됩니다. 누구도 얘기합니다. 첫 시간에 종교와 진리는 다르다. 여기서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종교와 진리는 다르죠.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지고 진리다, 여러 가지 많은 이게 올바른 길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테마를 갖고 있어요. 딱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 하나의 테마는 뭐냐 하면 바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 진리와 비진리라고 하는 개념, 두 가지의 대비되는 개념을 가지고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바로 베이스입니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 이해가시죠? 모든 종교는 반드시 이렇게 선과 악, 밝음과 어둠, 진리와 비진리, 본질과 현상, 영혼과 육체, 이렇게 늘 대비되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이 본질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활동은 선하고 내가 세상의 육신적인 활동은 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일반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일반 종교는 왜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그들의 종교적인 논리와 그 종교 천재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도구마를 계속적으로 쫓아가서 종교 산업을 부흥시킬 수가 있어요. 그 종교 산업을 통하여 그들이 얻는 막대한 이득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지성적인 사람들이 그런 종교 산업 속에 편입이 되어서 나의 귀한 물질과 시간과 나의 재능을 왜 그런 집단에게 허송세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이 한 10번 산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그렇게 살아봐도 괜찮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잖아요. 평균 수명 한 85세밖에 안 되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어린아이 시간 빼고 여러 가지 힘들었던 시간을 빼보시면 도대체 내가 제대로 살아온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런 지금 헛된 종교 산업에 자기 자신을 빠뜨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듀얼리즘, 이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원론이 얼마나 종교 속에 깊이 들어가 있냐면요, 반드시 선과 악이라고 하는 대비 개념을 가지고요, 사람을 혹세무민시켜 버려요.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 이원론에는 역사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자,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보통 다른 종교와 우상과 다른 여러 가지 잡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원론은 어디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에서 나왔어요. 헬라 철학은 우리 헬라 그리스 철학에 거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상은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계로 2가지로 분류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는 완전히 선한 것이고 이 현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상계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2가지로 딱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헬라 철학에서 발생되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철학은 또
기독교 초창기에요. AD 한 300년 이때 시기에 기독교를 심하게 공격한 이원론이 있어요. 그 이원론을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영지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내가 아주 종교적으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것, 악한 것이 있는데 이 악한 것의 삶에서 선한 것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 그노시스가 있어야 우리가 바로 약한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 이원론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카톨릭에서 있어요. 여러분, 카톨릭은요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나가기 버겁고 힘드니까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성당 가시는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거는 타 종교로 가는 가고요. 완전히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작은 집에서 큰 집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카톨릭은요 철저하게, 로마 카톨릭은 이원론에 입각한 종교 집단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는 자연과 초자연의 세계를 나눠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연의 세계예요. 그리고 성스러운 세상, 그들이 말하는 하느님의 세상, 마리아의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한 세상이에요. 그 선한 세상만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고요, 그 세상 들어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거룩한 것을 영역화시켜 놨어요. 구역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요. 신부는 거룩한 아버지예요. 거룩해요. 그 성당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룩해요. 성수죠, 성유지요, 성미죠,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자연은 악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연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에서 사는 모든 사람은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성당으로 하느님 앞으로 그들이 인도해 내려면 이것을 악한 자연에서 거룩한 초자연의 세계로 옮겨오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을 누가 한다고요? 신부들이 하는 거예요. 신부들이 그 과정을 집례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온, 예를 들어서 무슨 봉헌물이 있다, 헌금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요 봉헌이라고 하는 의식을 다 거쳐요. 신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자연에서 난 모든 악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느님께 드린다 하는 것, 이게 철저한 뭡니까? 듀얼리즘이에요. 이원론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근대 철학에서 나온 이원론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 많이 학교에서 들으셨지만 그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보세요. 그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다른 데 있어요. 정신적인 거예요. 그 정신적인 것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내가 재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근대 철학에서 나온 바로 이원론이에요. 자, 네 가지 이원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강의실도 아니고요. 자, 어렵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 여기서 모든 종교의 뿌리가 이원론에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있든지 아니면 아까 말한 영지주의 이원론에 있든지 다 여기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여기서부터 얘기해서 결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거잖아. 이거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도를 하십니까? 그분들 있잖아요. 보니까 굉장히 덕스러워 보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슨 어떤 애군이 끼어 있네요. 예, 애군을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지내시면 됩니다. 액땜을 하시면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구슬하세요. 3,000만 원짜리 예식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항상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요, 끝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의 우리 갖고 있는 물질을 취해가는 거예요. 모든 물질을 그들이 다 취해가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때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유를 얻었는데 왜 그 자유를 우리가 다시 그런 악인들에게, 그런 악한 세력에게
왜 저당 잡힙니까? 우리가 그 얼마나 그 죄의 형틀 속에서, 죄의 속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왜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어야 됩니까? 돼지가 그 뒹구는 그곳에 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얽어 매갔고요, 그 종교의 부속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런 이원론이 팽배한 이 세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원론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아, 교회는 선한 것이야. 교회 가서 모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은 다 거룩해. 내가 활동하거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거나 공부하거나 이런 것은 좀 이것도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좀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원론에 입각한 신앙들이에요. 이 잘못된 이원론 신앙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그러면 계속 교회에서 계속 성도가 똑같이 주야장창 예배만 드리고 주야장창 계속 찬양만 드리고 한다면 그 학생은 정상입니까? 그 학생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 학생의 뇌리 속에는요, 세상은 악하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선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교회에 숨어든 이원론이에요. 여러분, 이 이원론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여러분 무지무식 중에 너무나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168시간 중에 1시간, 그 1시간은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나머지 167시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교회에 있는 1시간이나 내가 사회와 학교와 내가 삶 속에 있는 그 167시간이나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는 개념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하나님이 피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사람들과 문화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기존의 지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것 아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완전히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믿으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세상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한다면 세상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교회에서 내가 예배하는 자는 내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교회 예배도 그렇게 살아가는 얘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과 속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거로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성과 속의 이런 이원론적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개인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능과 지식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스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각각 그걸 우리가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쪽에 계셔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은 하나의 원과 같아요. 그 원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 중심이 누구라고요? 이 학문의 최고의 최고봉이 중심이고, 어떤 학설이 중심이고, 돈이 중심이고, 내가 회사라면 회사의 사장이 중심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이원론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생각은 뭐냐 하면 그 원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중심이에요.
바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바람처럼 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새바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성령님은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성령님은 바로 그 모든 영역의 중심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보존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토록 악한데도 불구하고 더 악해지지 않고, 더 우리가 서로 핵무기를 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서로 지구를 완전히 파산시키지 않는 이러한 기본적인 선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모든 도덕적인 덕목들을 성령이 주셔서, 성령이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보면 교회 안 다니지만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인간성 어디서 나왔다고요? 부모님한테 받았고, 자기 시족에서 받았고, 가정교육에서 받았다고?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성령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성령님의 활동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1시간만 교회에서 보내고 167시간은 사회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67시간을 보내야 되는 일주일의 그 세상, 그 시간에 우리는 빛인 거예요. 보세요. 왜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그런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은 새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나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부심 있고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많이 보잖아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들 한국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얼마나 큰 프라이드가 있습니까? 그 프라이드를 누가 그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프라이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이런 참된 평화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현 형제가 지금 피아노를 잘 쳐요. 또 누구는, 우빈 형제는 그림을 잘 그려요. 우리 다 각자 달라요. 빛나자면은 언어를 잘해요. 다 각자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재능이에요. 바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반적인 재능을 내가 돈 버는 데 사용하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그걸 갖다 어디다 쓴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돈 벌 수 있는 막대한 하나님이, 성령이 기본적인 그런 은혜를 이재용 회장한테도 줬어요. 뭐 했어요? 자기 자신을 쓰고, 그리고 원불교회 갖다 주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나서는 원불교회 잘 갖다 줬다고 해서 뭡니까? 가끔 감옥도 들락날락거리고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분이, 미안합니다, 그분을 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서 그걸 가지고, 그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그걸 갖다 그렇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전 세계의 주의 복음 전하는 교회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그렇게 멋지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저 일반 은총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젊은이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이 세상 나가서 세상과 함께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나가서 그들과 함께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나가서 패퇴하고 무너지고 밤낮 그들의 꼬리가 되는 믿는 비실이라고 합니다. 비실비실 사는 왜 믿는 청년이 돼야 됩니까? 이런 청년은 그가 믿음 좋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은 바로 모든 교회 밖의 세상이든 교회 안의 세상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발등상위에 그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당당하게 나가서 경영을 한 말이에요. 왜? 그 땅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라고요? 그 땅의 주인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그 하나님이 주인인 땅을 믿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역이든지, 음악의 영역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영역이든지 간에 여러분 굴하지 마세요. 그 삶의 여러 대표자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에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과 어떠한 일을, 어떠한 내가 공부해서 사회에 진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 받은 우리는 그 영역을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전진하고 마음껏 점령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은혜 받았으면 뭐예요? 전부 다 목사 된다, 전부 다 선교사 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훌륭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직장인으로 충실하면서 내가 주님 마음껏 섬길 수 있고요.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음악가라면 나의 음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그 음악을 통하여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전부 다 조금만 믿음만 좋으면 목사 되라고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니에요. 바로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룩한 위대한 종교 개혁의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완전히 사회적인 신분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산업공상 제도처럼 바로 성직자 그룹이 있고 평신다 그룹에 있어서 완전히 거기 눌려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얼고 매갖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해요. 근데 지금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뭡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왜 도대체 악하다고 하는 것인가? 초자연만 거룩하고 이 자연적인 세상은 악한 것인가?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얘기했고요. 바빙크가 얘기했고요. 아브라함 칼퍼가 얘기했고요. 무지하게 많은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이 경각심을 가진 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을 왜 악하다고 하고 그 세상을 피하는 걸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못된 이혼론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똑바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전체 성경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반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기경하고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감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여러분, 근대 역사가 바로 이것을 증명해요. 근대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전부 다 뛰고 노력하고 전부 다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결과 근대가 이렇게 갑자기 발전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든 역사 기간보다 근대의 그 몇백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모든 발전과 개발과 모든 그 역량이, 진취적인 역량이 더 압도하고도 남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말씀 한 절 마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압도적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 먼저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 그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쟁취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땅으로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땅으로 전부 다 그 땅을 선포해 놓으셨기에 여러분은 가서 그 땅을 점령만 하시면 돼요. 정복하시면 돼요. 그 땅 가서 기경만 하시면 돼요. 젊은 여러분들이요, 힘내십시오. 왜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꿈꾸십니까? 어떤 일을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이 점령해 놓으신 땅입니다. 이미 그 땅은 하나님이 완전히 취해 놓으셨고 내게 약속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내가 나의 땅으로 선포하며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젊은이들의 앞으로의 인생은
빛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교회와 유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은 두 궤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멋지게 나갈 거예요. 이 두 궤도가 서로 이온론 같은 그런 두 개 충돌하는 궤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로 한 방향만 보고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궤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완전히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께서 택정해 놓으셨고 인도해 놓으셨습니다. 그 위대한 축복의 땅 여러분 것을 쟁취하시고 달려나가서는 위대한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